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위에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각 심령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고 듣고 화답하며 마음으로 받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가 19절까지의 말씀에서 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 아하스 왕이 저지른 우상 숭배와 그의 남겨지는 흔적들을 성전에서 정결하게 하고 청소를 하고 원래대로 돌려놓는 일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성결케 하기를 명령했고, 그리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게끔 해서 어제의 말씀이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대한 개혁이었다면 오늘은 예배의 회복, 내적인 것을 개혁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성전에서 되어져야 하는 일들이 원래대로 회복이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의 회복이다. 근데 우리가 오늘 또 이걸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시지 않았다면, 여기 보면 20절에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일찍이 11시겠어요? 10시겠어요? 한 5시나 6시 또는 새벽 4시, 이때를 일찍이라고 하겠죠. 그때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오늘날 우리처럼 지금 새벽에 교회 와서 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로 삼았다. 이거는 그걸 가져다가 그 가죽 벗기고 피 쏟아내고 이걸 각을 뜨고 레위기에 하셨던 말씀대로 다 했단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완전하고도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 아침에 그걸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자,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정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려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대로 속죄제로 제단에 드리는데, 24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성도는,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종교를 믿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일단 빼고 다른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도하러 간다. 천지신명께 빌고 부처에게 빌고 누구에게 빌고 할 때, 기도하러 간다 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는 옆집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자신과 가족들, 자기들이 하는 사업, 자신의 자녀의 입신양명, 자기들의 만수무강, 이런 것을 빌러 가요, 대부분은.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느냐? 여기 뭐예요? 24절에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성도들의 몫이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했다. 야, 내 왕권이 강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통치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이런 걸 제사했다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다. 이 정도 스케일은 돼야 된다는 거지. 야, 내 왕권이 좀 세지고 내가 통치할 때 다른 나라 전쟁에서 이기게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사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리고 25절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이게 25절부터는요 찬양대를 조직한 거를 말해요. 네? 찬양대를 조직하는데 여기 보면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찬양대는요 우리가 옛날에 성가대라고 표현했는데, 찬양하게 하는 찬양하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너희가 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에게 찬송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찬양하지 않으면 내가 저 돌들에게 명하여 나를 찬양하게 하겠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 찬양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조직된 거룩한 기관인 거예요. 인간이 풍악을 울려라, 음주 가무를 위해서 왕이 자기 기분 좋게 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찬양대는 그만큼 찬양하는 자리가 복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와서 얘네들이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순종하면 복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거룩한 임무인지를 몰라요. 하나님 찬양하는 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나팔 불 사람들은 나팔을 불고,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악기를 울릴 사람은 악기를 울리고. 이게 바로 예배를 드릴 때, 번제를 제단에 드릴 때에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편을 포함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시로 노래하면서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번제를 마치기까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오늘날의 현대 예배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임내송, 주님의 성령, 찬양으로 시작해요. 마지막 축복송,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내야 되는 게 예배. 자, 이렇게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29절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사, 죄사함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왜 드리느냐? 늘 그 구원의 은혜를,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또 하루하루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내 자녀를 지키시고 나의 건강을 지키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뭐예요? 구속하신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그 은혜, 구속의 은혜죠, 그게. 그리고 맥추절과 수장절, 칠칠절은 그리고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첫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이런 거에 감사해서. 그럼 오늘날의 주일 예배는 뭐냐? 절기 예배도 있지만 세 가지의 절기에 포함된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주셔서 굶어 죽지 않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매주 우리가 영국은 주급이잖아요. 매주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절기가 사실은 오늘날 주일에 드리는 예배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 돼야 되고 매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 돼야 되고 매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이 돼야 되고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오늘날은 물론 절기 예배가 스페셜하게 있긴 하지만 아니 오늘 죽어도 부활이고 천국이다. 그런데 안 기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는 마땅히 감사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감사하고 매주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31절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여러분,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예물을 가져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보이지 말라. 그러니까 매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 매주 생명을 주시고 매주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매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는 거는 어리석은 거고 바보 같은 짓이야. 하나님 앞에 하나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30배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60배로 갚으시고 100배로 갚으시는데 왜 그거를 바보처럼 바보 같은 거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갚으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거를 믿는 게 신앙생활이고 또 그렇게 하셔야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한다. 여기서도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와라. 그랬더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왔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감사 제물과 제물 플러스 번제물도 가져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분명히. 자 그러면 감사의 제물에서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번제물도 가져왔다 이렇게 돼 있죠. 번제의 특징이 뭐예요? 번제의 특징은 온전한 헌신을 뜻하고 제물 자체를 완전히 하나님께 불태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뜻해요. 그럼 뭐냐? 감사 제물, 감사 예물 가져왔어요, 아버지. 그런데 번제물을 가져왔다라는 거는 그러면 뭐 온전하게 다 바쳐라. 집문서 가져오고 뭐 통장에 있는 거 다 가져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마음을 다.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렙돈 한 2만 원을 수백만 원을 바친 바리새파의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 더 많이 넣었다라고 평가를 하셨잖아요. 아니 어떻게 수백만 원이 더 큰 돈이고 2만 원이 적은 돈인데, 그건 우리 눈으로 볼 때에 평가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걸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 내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자세. 이 사람은 분명히 주일날 오는데 2만 원을 헌금했고 이 사람은 20만 원을 했어. 그러면 인간이 볼 때는 20만 원이 큰데 이 사람은 마음을 온전한 번제물이 되는 그 마음으로 오질 않았어. 근데 이 사람은 비록 2만 원을 드렸는데 액수로 눈으로 볼 때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럼 이거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신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지고 왔다 하는 거에 해당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을 바치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그 제물이 소가 아니라 양이 아니라 염소가 아니라 물질이죠. 왜? 신약 시대로 와서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 나는 물질보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이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하셔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물질을 어디에 쓰는 거를 보냐 하면 그 마음이, 저 사람의 마음이 저기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건 뭐 100%입니다. 자, 이렇게 제물과 감사 제물과 번제물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가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요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어마한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왜냐하면 그거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을 누가 도왔어요? 레위인들이 도왔죠? 자, 그럼 목회자를 누가 도와야 돼요? 누가 도와야 돼요? 성도들이 도와야죠. 장로, 집사, 권사들이 도와야죠. 그 얘기예요 지금. 제사장들의 일을 레위인들이 도왔대. 근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어시스트지 그 일을 직접 해서는 안 됐기 때문에 분명하게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고,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거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마음이 올바르다, 더 양심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이 목회자보다. 이 부끄러운 거지. 자, 그 부분이 이해가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저를 보세요. 이거를 들으셔야 이해가 돼요. 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보다 더 성결하지 못했었느냐? 자, 어쩔 수 없이, 예나 지금이나 좀 비슷한데, 아하스 왕이 그렇게 성전문을 폐쇄하고 우상을 막 갖다 놓고 할 때, 그러면 그걸 누가 막았어야 돼? 사실 목숨 걸고 제사장들이 막았어야 돼. 그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 다 죽였겠지. 지금 무슨 말이냐? 아무래도 정치적인 권력과 가까운 거는 레위인들보다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더 민감했지, 그러한 정치적인 변화에.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보다는 목사님들이 더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이게 리더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근데 올해 우리가 참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자꾸 저 회장 시키려고 그래요. 양 목사님이 회장 되니까 너무 풍성하게 막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자기들 입장에서 좋지. 자기네들 돈 내라고 안 하니까. 근데 저는 어떤 자세로 했냐?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회장이라는 타이틀은 섬기는 자리요. 평생에 한 번이야, 사실은. 한국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몇 번도 하긴 하는데 한국에서는 평생에 한 번이에요. 지방회장을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순서에 맞게 되는데 그러면 그 자리가 뭐예요? 봉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섬기는 거고. 저는 이제 그런 자세를 좀 가지려고 애쓰고 힘쓰고 또 교회가 여러분이 또 협력을 해주셔서 그렇게 했어. 자, 그런데 무슨 말이냐? 이 당시 아하스 왕이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여기다가 막 우상 갖다 놓고 할 때 목숨을 걸고 지켰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물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다 아하스 왕이 미쳐가지고 이러니까 다 벌벌벌 떨었겠지. 또는 침묵하고, 여러분 침묵은 어떻게 보면 더 나쁜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자기 죽을까봐 침묵하고, 비슷한 일이 일제시대 때 천황 숭배하고 또는 신사참배 안 하면 다 죽여버린다. 교회 폐한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다 천황에게 절하고 했단 말이야. 신사참배를 그냥 했단 말이야. 물론 안 해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감히 그 사람들을 욕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왜? 우리가 그걸 겪으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 회개하셨겠죠. 한경직 목사님도 회개를 했으니까. 자, 그러니 아하스 왕 때 쉽게 말하면 제사장들이 더 더럽혀졌겠어요? 일반 성도들이 더 더럽혀졌겠어요? 제사장들이 더 더럽혀진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옷이 많이 더러워진 게 빨래하기가 쉬워요? 덜 더러워진 게 빨래하기가 쉬워요? 당연히 덜 더러워진 게 빨래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성결하게 하라 제사장들 레위인들. 근데 이미 많이 너무 더럽혀져 있었어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성결하게 하는데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네.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레위인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부정하고 더 죄를 많이 졌었던 거지. 이제 정황상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더 마음이 올바랐다, 더 양심적이었다. 이거를 성심이 있었다라고 이제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그 34절이 바로 그러한 그 앞뒤 정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제물을 각을 뜨고 피를 하고 가죽을 벗기고 이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거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돕기는 도왔는데 어시스트를 했는데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거랑 똑같죠. 아니 우리 목사님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이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야 목사 가르쳐 바꿔 이래? 근데 요즘 그러고 있어 한국교회. 자기들이 하나님. 쉽게 말하면 주영 한국 대사를 여기 사는 한국인들이 마음에 안 들어. 대사를 바꿔 자기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대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대사를 소환하고 다른 대사를 보낼 수 있어요.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야. 그럼 똑같거든 교회가. 그런데 요즘은 자기들이 바꿔. 그렇게 돼버렸어. 예전엔 안 그랬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 레위 사람들이 기다려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기다려줄 줄도 있어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가 더 성결해지고 더 성령 충만하기까지 기다려주고 뭐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봐요. 그러면 목회자는 그래 더 성결해. 근데 성도가 그러지 못해. 저 성도 안 되겠네. 내쳐 잘러. 당신 다음부터 교회 나오지 마. 당신은 우리 교회랑 안 맞아. 이래? 안 그러지. 끝까지 기다려주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탕자가 나가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늘 기다리듯이 누가복음 15장.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거늘. 근데 자식들이 아버지 바꿔버리겠다고 하는 거지. 그 얘기랑 똑같은 거죠, 영적으로. 여기 보면 그게 참, 저는 이 34절을 묵상하면서 제사장들이 부족하니까 레위인들이 도왔대.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을 도왔다는 거예요. 돕기만 했지 주도적으로 하진 않았어. 왜?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려줬다라는 말도 참 너무 은혜가 됐고, 그리고 이 성도들, 레위 사람들이, 돕는 사람들이 제사장보다 더 성결했다라는 거에 있어서, 또 여러분 목회자보다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더 인정받을 수도 있는 거죠. 직책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역할을 해, 집사님은 집사님의 역할을 해. 근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은 목사니까 이만큼, 장로, 이게 아니라 오히려 평신도가 더 많은 상급을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의 제도적으로 만드신 거고,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과는 전혀 무관하다 라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레위인들이 제사장들보다 더 성결했고 더 성심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히스기야 왕 때 보여졌고요. 35절에 보시면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또 제 눈을 사로잡는 게 있었어요. 순서대로 갖추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는 아주 자유로워요. 자유롭지만 질서가 있어야 돼요. 가정은 엄마 아빠와 허물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 같은 부모, 누가 그러더라고. 절대 친구 같은 부모가 돼서도 안 되고, 그거는 직무유기다. 부모는 부모의 역할인데 부모가 친구가 된다? 그건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정서적으로 그렇게 클로즈하고 가깝다라는 걸 알아.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들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넘어서려고, 성도가 주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를 넘어서려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이 질서를 깨려고 하면은 이거는 그 조직과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순서대로 갖추어졌다. 36절 볼까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 된 지 첫 해, 첫째 달, 첫날부터 그냥 갑자기 그냥 명령을 해가지고 다 모여봐 해더니, 그냥 왕이 바뀌고 나더니, 정권이 바뀌고 나더니 갑자기 몰아친 거예요, 이 일이.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갑자기 되어진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여호와 일에 예비하셨으므로, 이렇게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갑자기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예비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랬더니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다. 교회가 오면은 기뻐야죠. 목사가 성도와 더불어 기뻐해야죠. 성도가 목사님과 더불어 기뻐해야죠. 아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다. 아우, 내가 교회만 가면 우리 목사님 때문에 힘들다. 이거는 볼장 바본 거예요. 이거는 뭐랑 똑같으냐? 자식이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엄마 얼굴 보면 나 승질나고, 아빠 얼굴 보면 짜증나고. 이거는 끝난 거예요, 이 가정은. 또는 남편이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계속 빙빙빙 돌아.
왜 그래? 아우 나 집에 들어가기가 싫고 아내 보기가 얼굴이 짜증나고 자식 새끼들 보기도 힘들. 이 가정은 이미 끝난 가정이에요. 그쵸? 똑같아요. 교회 오면 목사님들과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 기뻐야 되고 목사는 성도님들과 더불어 기뻐야 되고 그 교회가 진짜 복된 교회지. 여기 히스기야 왕이 백성과 더불어 기뻐했다. 이게 잘 되는 나라지. 백성은 왕을 욕하고 왕은 이 백성 아주 가로쳤으면 좋겠고 이 나라는 끝난 나라예요. 대통령이 존중을 받아야지. 존경을 받아. 그렇죠? 그리고 그 대통령은 또 그 백성들로 인해서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 한국 뉴스 잘 안 보죠? 집사님도 잘 안 보고 장로님도 한국 뉴스 잘 안 보죠? 그냥 뭐 핸드폰에서 이렇게 검색이 되거나 보죠. 저 한국 뉴스를 꼬박꼬박 챙겨보는 편인데 지금 나라가 말이 안 돼. 연실. 오늘 옛날로 말하면 영부인 때문에 왕후 때문에 왕비 때문에 또 대통령은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지금 아주 난리예요. 근데 어떻게 해? 기도해야죠. 권세는 위로부터 오는 거라고 했으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결하고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늘 찬양이 넘치고 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죄와 교회가 문이 닫혔었고 그랬던 곳을 교회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하고 우상의 더러운 것들을 갖다가 불태우고 그리고 원래 드려졌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니까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기쁨이 충만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관계가 또 부자지간이 온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일이 기다려지고 새벽 예배가 하루하루가 내일이 기다려지고 모르겠어.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모르겠네. 여러분 어떨지.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찬양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번 주는 또 뭐가 나올까? 이번 주는 뭐라고? 부대찌개라고? 또 밥이 기다려지고 저는 그래요. 물론 성도님들도 힘들지. 밥을 준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힘들고. 목사인 저는 안 그럴 것 같아? 지금도 계속 이번 주에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돼. 새벽 예배는 너무 편하다니까. 근데 난 주일은 저 영혼 쟤들이 안 졸게 어떻게 들어야 되지? 저 아이는 또 어떻게 해야 이거를 나를 쳐다보게 하지? 다 다르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래도 이 말씀을 쭉 가도 되는 단계인데 처음 온 애가 있고 얘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인데 저 어린아이가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면 계속 딱딱한 것만 먹이면 제가 먹겠어요. 먹긴 뭘 먹어. 먹었다간 취하지. 어린애한테는 젖을 줘야 되고 미움을 줘야 되고 이유식을 줘야 되잖아. 근데 이제 주일날은 그러니까 다 와서 앉아있으니까 늘 고민. 늘 그러면 제 아내는 옆에서 또 내가 설교를 잘 원고를 못 치는 것 같고 답답해하고 그러면 왜 잘 안 되냐고 그러고 옆에서 안절부절이지 또. 네? 내가 이제 설교 원고를 칠 때 좀 이게 원고가 안 되고 막히면 어떨 때는 2시간 안에 막 하나님이 막 지혜를 주시면 원고를 2시간 안에 다 쳐. 어쩔 때는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거지.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 늘 저도 고민이에요. 어떤 음식을 어떤 영적인 양식을 먹일까?
이번 주에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어떤 이슈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까? 새벽 예배는 너무 저는 기쁘고 감사해요. 훨씬 평안하죠. 주일이 제일 힘들죠. 그런 걸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더. 내가 얘기하잖아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렵고 힘들어? 자식 새끼가 말 안 들고 사업이 어려워? 뭐가 안 돼? 하나님 앞에 올인하시라. 답은 그거예요. 우리의 번제,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우리 교회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하시는 일과 자녀손들과 우리 몸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무엇이고 저희들이 무엇이 안 돼 이 아버지의 집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며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는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새벽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될 텐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작지만 쓰임받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되어지도록 그 영광스러운 일에 작게나마 쓰임받는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